교회 같은 가정에서 가정 같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기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응답하는 기도란 제목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여기 아마도 아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는 저희 조카가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조카가 하원을 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조카가 생긴 거는 완전 지구인인데 하는 말을 듣고 있자 보니 아마 외계인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직 언어 체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저의 형과 저의 형수님은 이 조카의 말을 척척 알아들었습니다. 조카가 하는 외계어에 빵빵 터져 웃기도 했고요. 또 반문하면서 아이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원하는 것을 척척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조카랑 나랑 애착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저 조카의 놀이기구에 불과한 것 같았습니다. 이처럼 그 말하는 존재와 어느 정도의 친밀함이 있나 이 정도에 따라서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의 소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소리에 따라서 말씀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도단성 밖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아람 군대의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내어 쌓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게하시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게하시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도단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환은 바로 종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인이 일을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돕는 존재입니다. 아마도 이 사환은 아침 일찍 시끄러운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서 한번 나아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바로 자신의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혹은 호기심 때문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나아가 봤더니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호시탐탐 노리던 아람 군대였습니다. 사실 이 아람 족속은 이스라엘과 참 친밀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후손이 바로 이 아람 족속입니다. 또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죠.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바로 이 아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나눈 형제 민족으로서 아마도 친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 왕국 이후에 이 아람 족속이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하곤 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군대, 그 중에서도 오늘 특수한 임무를 띠고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입니다. 자신들보다 약한 존재, 먹잇감 앞에서 이 군대의 기세는 엄청났습니다. 아마 골리앗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를 상상해 보면 어떤 광경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족, 그리고 선조들, 그리고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기세를 뽐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그 상대와 싸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싸움을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싸움을 피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거나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게하시는 그리고 이 도단 성읍은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운이 좋으면 종이 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결과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 있음에도, 안전을 책임져 져야 될 성 안에 있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화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아마 도단 성읍이 안전을 책임져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외치는 아람 군대의 기세등등한 환호 소리는 지금 게하시에게 죽음의 공포의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안전을 보장해 주지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에서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두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는 곳에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것을 탁월하게 잘해서, 어떤 것을 훌륭하게 해내서 그래서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낳았기 때문에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자녀입니다. 그런 안전한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벽을 넘어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부모님의 은퇴 문제, 경제 문제, 친인척 간의 갈등 문제가 들어왔을 때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서로의 의견을 내고 조율되지 않는 말들이 오갈 때 이 안전한 공간인 가정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겐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란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기쁨을 나보다 더 기뻐해 주는 존재가 바로 친구 아닙니까? 나의 아픔을 이야기했을 때 괜찮다,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와 어떤 이익을 취해야 되는 공동의 관계에 있을 때 서로의 얼굴을 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했던 약점은 오히려 되돌아와서 나를 찌르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교회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아마 작은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임원으로 섬길 때, 리더로 섬길 때, 그리고 각 팀으로 섬길 때,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옆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의 소리, 말의 소리가 벽을 넘어 나에게 왔을 때 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무슨 교회를 오나, 무슨 일 때문에 교회를 오나,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거지. 이 정답을 모두 알고 있지만 조금씩 입은 상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아예 기대를 하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칼같이 도려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아예 등을 돌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너무 나약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에 그 어떤 말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부단히 키워서 오히려 내 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벽을 세우고 거리를 두고 온갖 일을 해보지만 여전히 소리는 벽을 넘어서 나를 뒤흔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은 억울합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할 것 같은데 왜 나는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렇게 흔들려야만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 게하시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게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그렇게 종으로 섬기고 있는데 왜 저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가 이른 아침부터 나에게 온 것인가? 마치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해야면 안 된다라는 그 질문과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그 이유를 하나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환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앞선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오늘 아람 군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 땅에 이르렀습니다. 엘리사가 도단 성읍에 없었다면 아람 군대는 도단 성읍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이 엘리사를 잡으러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몰래 도단 성읍에 도달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찾아오기 일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려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봐야겠지만 이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내려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속삭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않는 안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렇게 탄식을 쏟아냅니다. 게하시는 너무나 다급한데 하나님의 사람은 참 평온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이 밖에 있는 아람 군대를 보지 못해서 이런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어이없어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 밖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이상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아람 군대를 대적할 수 있는 군대가 이 도단 성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평온하고 확신에 찬 소리 하나가 사환에게 들려옵니다. 바로 도단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하시의 비명소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의 평온하고 단단한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 무시무시한 아람 군대로부터 구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사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이 사환은 기도 소리를 들으며 의아해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밖에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얼마나 나를 두렵게 만드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모르는 것이 아닐까?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왜 기도나 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적들과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어떤 루트로 빠져나가야 목숨에 지장이 없을지 그렇게 고민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끝나자 사환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라고 말한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이 게하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화는 게하시가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 제자들의 도끼를 구해주는 사소한 기적부터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다시 부활하게 한, 죽음에서 일으키게 한 그 큰 기적까지, 그 모든 기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던 엘리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은 엘리사. 이 엘리사는 하나님과 참으로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항상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사흘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도단성읍 밖에서 들리는 그 소란스러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여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사는 들었고 또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두운 밤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아람 군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는 사람의 일 이전에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원동력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에게 또 하나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아람 군대의 눈을 가리워 달라는 기도입니다. 눈이 가리워진 아람 군대를 이 도단 성읍부터 약 18km 떨어진 사마리아 성읍,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으로 데려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조금은 의아했습니다. 왜 장소를 옮기는 것일까? 그래도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대적한 그 적군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실지, 이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통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과 아람 군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에 이르러 아람 군대가 한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둘러쌌을 것입니다. 다시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한 후 눈을 뜬 아람 군대는 당황합니다. 자신들이 죽음을 선사해 주러 도단 성읍에 왔는데 지금 사마리아 성읍에서 자신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성 밖에서 당당하게 외치던 그 외침의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몸이 움츠러들고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은 이 아람 군대의 죽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 안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람 군대를 죽일까요? 아람 군대를 죽일까요?
이렇게 두 번이나 묻던 북이스라엘의 왕의 물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늘의 말씀 23절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사환은 당황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떨고 있는 아람 군대 또한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이들을 그냥 풀어주는 것도 아니라 물과 떡을 대접해 주라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어떤 비밀스러운 또 계략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기대감을 또 품어봅니다. 하지만 왕이 준비한 물과 떡이 나왔을 때 그 의심의 눈초리는 걷어지고 아람 군대의 입에서 이제는 살았다. 가족을 보러 갈 수 있겠구나. 살아가는 가족 품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안도의 한숨이 들립니다. 이들은 왕이 준비한 떡과 물을 마시며 호탕하게 웃기도 했을 거고요.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가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을 두렵게 만들었더니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 아람 군대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단 성읍이 사마리아 성읍보다 작아서 안전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장소를 사마리아의 수도인,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읍의 성문을 열어 그 적군들을 한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자신의 본진을 내어주는 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길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것도 괜찮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죽이러 온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원수와 잔치를 벌여도 괜찮다, 안전하다, 그것을 오늘 경험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는 기쁨의 잔치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하신 나의 방법으로 갚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임한 곳에 샬롬, 평화가 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게하시는 이른 아침 도단성읍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그러한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마리아의 성문을 열어 적군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성 밖에서 들렸던,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 죽음의 소리는 이제 성 밖으로 외치는 기쁨의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샬롬,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애정하는 안산제일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삶의 이야기들을 만들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나를 뒤흔드는, 나를 상처주는, 나를 죽이려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사람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유일한 구원이시고 보호이시고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이라 응답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보호이시라, 나의 생명이라,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마리아의 성문을 열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려 호신탐탐 노리는 그 원수와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손길을 맛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군대를 보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선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과 미워하는 이들과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과도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